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명성이나 지위나 부나 이 관계들을 쌓아 올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쉬운 게 절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노력과 참 많은 눈물과 참 많은 헌신들을 하면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지켜내고 간직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10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는 자리까지 오르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유혹과 방심이 교만을 이유로 틈타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유지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세운 것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처음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운 것이 무너지면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건축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건축물이 금만 가도, 아주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금만 가도 그것을 보수하는데 어찌 보면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대요. 금만 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넘어짐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어렵게 공들여 세운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훨씬 힘든 일이에요. 회복은 사실은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게 회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부흥하면서 막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에 어떤 기조가 깔려 있냐면
좋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 주실 거라는 기대들이 있어요. 회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면 할수록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좋은 일을 하려면 할수록 회복을 일으키려면 일으킬수록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회복도 남유다의 귀환과 회복의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 충만하게 여러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겠지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 성벽을 처음 세우는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과정에서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그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어찌 보면 선악과라는 걸 한번 그냥 먹은 게 다예요. 불순종하면서 무너진 게 다라고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한순간 때문에 그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막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자손들을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민족이 되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회복의 역사를 거의 2000년간 이어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다시 올려놓기까지 하나님도 그렇게 오래 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이미 성전은 다시 지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뭐 완전 동네 북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이 필요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회복의 현실은 두려움을 주는 위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보면 막 일하면서 막 무기를 들고 옷을 전신갑주를 입고 이러면서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복장을 입고 전투를 준비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자, 4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적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습 공격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습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을요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요 주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약탈하고 괴롭혀 왔어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면 이제 더 이상 약탈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했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려면요 이와 같이 전쟁 한복판 같은 상황을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회복의 걸음을요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뭐 불교에 심취해 있고 완전히 뭐 맨날 뭐 그 이제 다른 종교 쪽에 심취돼 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변화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진짜 10중 8구 다 똑같아요. 이 막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 영적인 영역들 속에서도 가만히를 두지 않는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게. 그래서 아예 뭐 다른 종교에 굉장히 깊이 뭐 심취해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스님은 내 친구, 점장이는 내 친구 뭐 이러면서 살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삶을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이 그 악몽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끊임없이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허락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성벽이 지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두려움을 주는 위협들이 끊임없이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도전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회복하려고 하면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회복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찌하는가 보세요.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회복을 해야 돼요. 내가 회복의 자리에 서야 돼요. 회복의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칼과 창과 활을 붙잡으셔야 돼요. 방패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들이 이전에는요 그렇게 위협하면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했었어요. 적들이 우리가 니네 찾아가서 기습해서 다 살육할 거야, 도륙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먼저 가서 뭐가 필요하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으려는데 하던 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과 창과 방패를 붙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제 뭐 총을 잡아야 되고 뭐 칼을 잡아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한다는 얘기. 오늘 금찬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저랑 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저와의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할까요?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 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 자 보시면 칼과 창과 활을 붙잡아요. 방패를 붙잡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의 위협 앞에 여러분들을 그 회복의 자리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 대상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예전에 넘어지던 패턴을 버리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포기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실족하고 좌절했어요. 그런 걸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 어떤 일이 있냐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싸울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서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칼과 창과 활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걸음을 걷는 게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맨날 당하는 동네 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이키셔서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포로됐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군대처럼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붙잡음은 이전에 익숙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 각각 일하였. 1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과거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쳐들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다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무기를 들고 맞서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인구의 절반이 군사로 다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목숨을 거는 필사적인 변화, 그 변화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무장한 채로 일할 것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회복을 해야 되면 칼과 창과 활을 붙잡아야 되고요. 같은 걸음도 그냥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자,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막 적의 협박이 온단 말입니다.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그 회복을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시키는가? 16절 17절.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어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걸음은요, 일반 걸음하고 달라요. 일반 걸음으로 여러분 걸으시면요, 회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런 영역을 회복해야겠다, 우리 가정 회복해야겠다, 우리 직장에서 내가 회복을 경험해야겠다, 내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을 경험해야겠다, 만약에 그런 각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일상적인 걸음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격이 와요. 그리고 그 공격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걸음이 아니라 더 깨어있는,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회복하려니 적들이 공격해 오려고 하지, 여기서 멈추지 마.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걸음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가 이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겠는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 걸음에서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더 담대하셔야 돼요.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말하는 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담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셔야 돼요.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수고가 필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침입하더라도 싸울 수 있도록 무장한 채로 일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장한 채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장한 채로 일하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불편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일하게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때로부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고요, 보초를 서요. 침입을 대비해서 경계를 서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철저했어요. 건축 자재를 나누는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자재를 들고 이동해야 됐고, 아마 성벽을 짓는 사람들은 두 손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됐냐면 칼을 옆에 차야 됐어요. 여러분, 칼을 옆에 차고 일하는 건 굉장히 수고로운 거예요. 그런데 칼을 차고 무장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회복 못해요.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무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내셔야 돼요. 자, 일평생을 그럴 수는 없어요. 일평생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은 들으세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회복은 불가능해.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무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 보세요. 무리의 절반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냐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보초를 쓰고,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23절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5분 대기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화도 벗고 있으면 안 돼요. 잠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요. 그리고 이제 출동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다 입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느헤미야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회복,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옷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장된 상태에서 그 밤에도 이 종자들은 그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예들에게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젊은이들과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밤에도 보초를 쓰게 해요. 여러분, 보초가 이게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요, 보초 쓰지 않는 날이 그렇게 행복해요. 보초를 쓰면요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밤새도록 보초를 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에 잠깐 자고요, 낮에도 일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싸워야 한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움을 결단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 보세요.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 이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52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52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회복은 길게 끌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걸음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각오하시면서 하나님, 이 삶의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 싸움으로 이 회복의 걸음을 걸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옷 안 갈아입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무장하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무장하면서 물기르러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회복을 위한 걸음은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회복을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는요,
기도와 준비와 전략과 협력과 최선의 헌신이 함께했고 회복을 위한 걸음을 실제로 걸을 때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이렇게 막 화목하기도 웃을 때도 있으니까 화목하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싸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상처가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누가 이 상처 주는 말만 하면 지금은 여러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때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싸움닭 제가 싸움닭이었어요. 우리 저 음향 보는 기태 간사님이 저 그때 만났거든요. 그 얼마 전에 저한테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랬대. 저 이태재 간사랑 누가 결혼할지 궁금하다고. 저런 성격을 누가 받아주냐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나한테 아무런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사라졌어요. 저 사람이. 근데 실제로 막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상처투성이. 누가 이게 자존심 건드는 얘기만 하면 못 참았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조절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사 시절에요. 아버지랑 싸우다가 도자기를 깬 적도 있고 기타를 때려 부신 적도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 제 동생과 우리 가족이 방문만 잠그는 게 아니라 베란다의 문을 잠궜어요. 왜냐하면 제가 베란다를 열고 들어올까 봐. 성격이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못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사역하면은 제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겠어요? 성도들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회복이. 감사하게도 2년 동안 하던 일 다 멈추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하게. 그때 진짜 울어도 그렇게 우나 싶을 정도로 막 속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근데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면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딱 그 시간이 있거든요. 집중해야 되는. 이거 회복은 단번에 끝내버려야지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유가 이게 계속 길게 늘어지니까 맨날 아프기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도요. 여러분 회복은 길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금식을 한 이유가 다른 어떤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해야겠는 거예요. 가장 회복하기 좋은 건 뭘까? 그래서 금식을 선택한 거예요.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딴짓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딱 마치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요. 회복은 길게 끌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현명한 거죠. 성벽 재건 길게 끌면 안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몇 년 하셨어요? 3년 반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럼 그 어려운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는 철저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은 30년을 어린아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니까 길게 안 가요. 3년 반에 끝내버립니다. 3년 반에 그 어렵고 어려운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런 영역을 회복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회복해야겠다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직도 뭐 2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상적인 걸음을 걸으면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게 설교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직접 마음 주시는, 그래 내가 들어야 될 창은 뭐지? 내가 들어야 될 활은 뭐지?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상적인 걸음을 걸으면서 회복을 원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무장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 묻다 보면 어쩌면 또 그 다음에 제가 뭔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계속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지금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데 보니까 나는 일상적인 걸음을 걸었구나. 거기서는 회복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니까요. 여러 상황에서 가만히 안 두니까요. 영적인 영역에서 가만 안 두니까요. 자 보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회복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의 나라가 빼앗기는 건데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역들과 싸우면서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걸음을 걸으면서 회복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 하는데 여러분 이 성벽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요 52일 만에 해버려요.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무 때나 난 지금 회복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역에 상처난 부분들, 내 영역에 어떤 영역에서는 관계 속에서 회복돼야 될 영역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도전하시면 여러분 작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한 끼라도 일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들지 않아도 되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의 걸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늦을 것 같아요? 52일 만에 돼요.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 회복의 걸음을 걷잖아요. 여러분 한 손으로 하는 일인데 52일 만에 끝나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질질 끌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최선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을 위한 걸음은요 불꽃처럼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불꽃처럼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최선으로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무장하고 일반적인 걸음을 걷지 않고 엄청난 헌신을 하며 각오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걸음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 몇 번씩 반복하면서 나와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다른 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의 대적이, 자 보세요. 예전 같으면 넘어져요. 근데 회복을 위한 각오를 했어요. 그 각오를 하는데 막 덤벼든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예전처럼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을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회복의 걸음을 걸을 때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이 대적이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적들은 쳐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정도의 각오와 일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야겠다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느헤미야를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와 같이 순종이에요. 각오를 해요. 창과 활을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과 활과 방패를 들기 시작하고 무기를 들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위한 믿음의 다짐과 여러분 도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도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도전이 찾아올 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 그 도전 앞에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디 한번 덤벼봐. 어디 한번 나 넘어뜨려봐. 어디 한번 내가 옛적처럼 넘어지나 보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칼을 들 거야. 활을 들 거야. 방패를 들 거야. 싸울 거야 하고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붙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넘어지는데 회복을 위한 걸음을 말이 안 나와. 회복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회복을 위한 걸음을 온전하게 걸으려 하면요 이런 공격들이 와요. 그럴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 가만히 있을 때는 계속 적들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끌려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각오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험준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적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독종도 이런 독종이 있나?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없을 거예요. 뭔가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할 것을 잡고, 아니 막 성벽을 쌓는 사람들 보니까 다 무장하고서 성벽 쌓고 나팔수가 있고 부르면 막 한자리에 다 모여서 같이 싸우려고 각오를 하면서 움직이는 걸음을 걸어내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요 기겁을 합니다. 독종도 이런 독종이 있나 싶으면서 기겁을 하기 시작해요. 물을 길르러 갈 때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움직이고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도 무기로 무장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함부로 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꽃 같은 결단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복의 걸음, 특별히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힘든 일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지 하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일어서고 무장을 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낮에도 밤에도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세요. 그냥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먹듯이 먹은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밤새는 행군을 해야 됐고 고생을 요구하는 걸음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해주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거기에 우리의 눈물과 피땀은 더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 빨간색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두렵게 하는 일은 그냥 감춰지지 않고 우리한테 확 덤벼드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다 두려울 것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꺼내들어라. 안에 있는 걸 꺼내라고 그래요. 뭘 꺼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두려운 것을 보지 말고 뭘 하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기억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걸 해야 돼요. 참 놀라운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싸우라고 하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대상은 그냥 나한테 그냥 막 휩쓸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나가는 몸부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 상황들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오면 찬양 자체가 계속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의 영역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했던 영역들이 아니라 나의 그 두려운 영역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위축됨이 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한 나의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창과 방패와 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일어서야 되는 영역,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52일,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반,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멀리 보지 않고 불구덩이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를 둬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 회복이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회복은 없다는 걸 끊임없이 말하겠다는 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요 사실은 회복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잔뜩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 얘기만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그 얘기만 계속하면 또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의 결국은 뭐냐면 회복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걸음을 걸으면서 이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분명한 상황들 속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일에 나눴던 한나의 마침표를 찍는 기도 기억하시나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안전과 회복의 역사에 힘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공사 완성이라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일은 능률적인 것들을 붙잡아서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버리는 게 우리의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상처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까?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인 계산으로 회복을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시간과 답이 안 나오는 양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오하세요. 어떤 부분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52일이면 끝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볼까요? 52일이면 충분하다. 더 크게 외쳐봅시다. 52일이면 충분하다. 너무 길게 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걸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회복해야겠다는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좀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던 그 회복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회복의 결단과 느헤미야의 각오와 남유다 백성들의 결단과 헌신과 그 믿음의 걸음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좀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러분,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절대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회복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으려 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건 그냥 일상적인 당연함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품었던 그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 그 역사를 누리는 걸음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항상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넘어짐과 쓰러짐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건 남유다 백성들이 칼 잡고 무장을 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협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넘어졌던 그 영역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붙잡아야 돼. 내가 붙잡아야 될 칼과 활과 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를 넘어뜨렸던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힘은 무장하며 항상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분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하면 내가 막 급발진하면서 넘어졌던 그 영역들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칼과 창과 활을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은혜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 결단, 그 역전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창을 잡을 힘을 주시옵소서. 활을 잡을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능력에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 걸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하다 말하면서 이 회복을 10년이나 끌어왔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말하면서 이 회복을 이야기한 것이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끝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만에 아버지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도 예수님의 걸음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걸음을 걸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한 건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느헤미야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하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은 기도여야 하지만 그게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칼을 붙잡고 무장을 하고 평상시와 같은 걸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특별한 걸음을 걷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일사각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 이런 영역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걸음을 걷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오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이 도전으로 저녁에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두 손을 드는 이 결단 위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일상의 걸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걸음을 걸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목숨이 다하는 것 같은, 아버지 숨이 턱으로 차오른 것만 같은 아버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래 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위한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깨우세요. 일상의 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세요. 일상의 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셔서 일상의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 은혜를 보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저 유학 시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랬어요. 정말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사역을 하는데 부흥은 하는데 알겠더래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내 머리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불을 주시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내려왔는데 아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내 삶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불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우리도 함께 불을 요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요구하며 특별한 역사하심을 간절히 삼으며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상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저녁에 부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낼 수 있는 일상의 걸음이 아니라 더 깨어서
불이 아니면 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사각고의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시다.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는 분들은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걸음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아타라바라 아이가리아라바 심바라바라 오아타라바라바라 에베르바라바라 유바바 스테라 오아타라바라 페라바라바라 스테라바라바라 페라바라바라 아라바라바라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항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정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틈을 메꾸게 하여 주십시오. 틈을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을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이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을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질서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쪼개면서 걸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는데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질서를 놓쳐버린다. 내 삶이 그냥 어찌 보면 질서 없이 움직이는 내 삶에 그냥 머물러 있다.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질서 안으로 들어가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보초를 세우고 정확하게 동이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파수를 하고, 일을 할 때는 한편에는 칼을, 한편에는 이 도구들을 잡으며 일을 하는 그 질서 안에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저녁에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과 날과 요일을 정하시며,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인격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질서라는 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법칙 안에 온 세계가 주관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분별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걷겠다 하면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건 없어요. 여러분 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잡으려면 얼마 동안은 피가 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새벽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뭐 성경책을 기노스코를 통해서 읽는다. 이런 질서들이, 영적인 질서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거룩한 질서로 세워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나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는 그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질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세우며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질서 안으로 들어가 52일 만에 성벽재건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선능하신 네 찬양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그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찬양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위한 걸음, 그 걸음을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려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다이나믹한 아버지의 은혜보다는 그 회복의 걸음을 막고자 하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걸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며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 일상의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내며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을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새로운 아버지의 믿음의 도약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